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간의 관상연불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연불을 하고 칭명 연불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화엄경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렸는데 오늘 첫 시간, 이 시간과 두 번째 시간까지는 화엄경에 부처님의 오심과 부처님은 어느 분이시고 능력은 전지전능한 위실력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그래서 화엄경 하면은 대승불전의 최고봉입니다. 제일 어렵고 그렇지만 이 화엄경을 이해 못하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 연불 하는데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제 39품 중에서 80화엄이 39품, 60화엄, 40화엄이 있는데 첫째 품이 세주묘원품이라고 그러고 60권 화엄에서는 세관정암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부처님은 어느 분이신가에 대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깨달음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세계다. 그 깨달은 세계는 안역따라 삼맥삼분의 무상정득의 세계는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말로서나 생각으로서 표현할 것이 아닐 정도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저한테 비춰줘서 제가 지혜스럽고 자비스럽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종교에 대한, 불교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빛인데 그 빛이 1차 세간에 두루 비춰준다. 두루 비춰준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빛으로 오셨다. 광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은 누구냐? 빛이다. 광명이 널리 비춰준다. 광명변조, 두루변자. 화엄경에서는 이 말이 무지개 많이 나옵니다. 광명이 널리 비춰준다. 해와 달은 밤에만 비추고 해는 낮에만 비추지만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은 24시간 365일 비춰준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태양빛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보지만 태양빛과 달빛은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게임이 안 된다 이거예요. 365일 비춰주니까 밤낮이 없이. 그래서 널리 비춰준다. 두루 비춰준다.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그래서 일체 세간에 전부 충만해 있다. 아니 비치는 것이 없다. 충만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부처님의 그 빛이 아니 비추는 것도 없이 세간에, 일체 세간에 전부 두루 들어가서 비춰주겠다. 햇빛이 비춥니다.
햇빛이 비추는데 우리는 햇빛에 대한 빛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알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 달 열을 이제 장마지고 비몰아치면은 여성분들은 우울증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면 햇빛에 대한 고마움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햇빛이 비춰주면 우리가 사람이나 만물이 햇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햇빛 없으면 살 수 없어. 햇빛에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면역력이. 그래서 비타민 D를 일부러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기 싫으면 햇빛을 쬐라. 얼마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병이 다 침노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가 생겨서 면역력이 생긴다 했듯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도 아니 비추는 것이 없이 비춰주니까 그 빛이 우리를 살려준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우리 중생들의 생명줄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죠. 햇빛 안 찌면 벼고 뭐 곡식이고 과일이고 안 된다. 그죠? 그리고와 같이 부처님은 이제 해는 낮에만 비춰주지만 부처님은 356일을 주야를 비춰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연불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앉아서 부처님의 미간백고상에서 항상 자비광명을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고마운 생각을 하고 그 가피를 입으려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하라 이겁니다. 연불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깨달음은 일체 세간의 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이 비춰준다. 햇빛이 비추도. 그리고 부처님의 음성은 세간에 안이 퍼지는 것 없이 전부 비춰준다. 음성이 들려준다. 이건데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의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이 안이 계신 것 없이 세간의 만사에 비추어주는 것은 태양빛의 에너지가 만물을 살리듯이 부처님의 광명은 생명줄이다. 나의 생명, 나를 살려주는 생명줄이다. 이걸 놓으면 죽는다. 그렇죠? 태양 없으면 만물이 자라나지 않고 나는 죽는다. 시들어 버린다. 못 자란다. 영양가가 없다. 영역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라는 걸 놓지 말고 연불을 해야 되겠다. 신행생활을 해야 되겠다. 참선하고 명상해야 되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명포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성광해 대자재천신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불가사의하여 견줄 자가 없고 상호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춰주네. 큰 성인이신 세존의 바른 가르침은 마치 청정한 미 투명한 구슬을 보는 것과 같네. 투명한 구슬을 비춰듯이 부처님께서는 광명의 빛을 그렇게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그래서 60화면에서 세간 정한품이라는 것이 눈, 정한 깨끗한 눈, 거기서 이제 광명의 빛이다 이거지. 그걸로 오셨다, 출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화엄경에는 이제 서가모니불이라는 말씀 대신 비로자나불, 이 30물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법신을 얘기할 때는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고 보신을 얘기할 때는 노사나불이라고 얘기하고, 예? 또 화신을 얘기할 때는 서가모니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얘기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법신불로 얘기할 때는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고 보신으로 얘기할 때는 노사나불이라고 그러고 화신, 천백억, 부처님은 천백억까지 변화한 모습이야. 화신으로 말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건 이 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이래서 이 부처님의 비로자나불은 비로자나불이 광명지는 바이로차나불,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은 빛이란 얘기. 광명보조, 광명을 널리 비춰준다는 얘기. 법신보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신고 하신 분은 보이지만 법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광명이 널리 비춰준다. 두루 비춰준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런 그 광명보조, 광명변조를 지광, 지혜의 광명, 지광이라고 그러고 신광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비춰주는 거 신광. 지혜의 광명은 그대로 우리한테 그냥 비춰줄 신광, 신비스러운 광명의 빛, 신비스러운 광명의 빛. 이 신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나 소개하면 해인사 일주문에 보면은 일주문이가 천왕문이가 제가 오래 살았어도 좀 두 문 중에 한 분에 주련이 있는 말씀인데 신광이 불매하야 망고희윤이 망고 휘유 희윤이 입차물레인된 물레인된 막존지해라. 막존지해라. 이런 개성이 나오면 설명을 좀 많이 하면 30분 동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강의를 못해서 그렇고요. 이 신광, 부처님의 광명은 신비스러운 광명인데 마음으로 살리는 빛인데 신광은 매하지 않아, 어둡들 않아, 매하들 않아, 어둡지 않아서 빛인데 어두울 수가 없죠. 어둠은 밝혀주는 빛이니까 망고에 비춰준다. 빛나를 유자, 빛을 유자, 빛난다. 망고에 비춰준다. 부처님의 광명은 매하지 않아서 시간 공간을 떠나서 온 우주의 망고에 비춰주겠다. 입차물라인된 이 일주문에 들어올진된 이 일주문에 들어올진된 일주문. 일주라는 건 이 기둥이 하나라는 건 하나라는 이 세상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서 살지 항상 분별하고 산다고. 그걸 번뇌망상 분별망상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쁘다 안 이쁘다 많다 적다 그죠?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데 화엄에 가든지 그걸 들어가면은 나눠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서 보다 보면 시비가 붙어. 옳다 그러다 기다 아니다. 너는 아름다웠다는데 너는 안 아름다웠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시비가 붙어. 쟁의가 생긴단 말이야. 쟁의가 생기면 싸움이 생겨.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보라는 건데 이분법, 우리가 시기에는 이분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입차물레 이 문에 일주문에 이 입차는 이 일주문이에요. 이 문에 들어올 땐 와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일주문에 들어올 땐 막존지해라. 지식과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박사 학위 받았다고 아는 지식 타령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요긴한 얘기인데 막존지해라. 지식과 아르마리. 네가 안다는 상식. 우리는 전부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안다고 지식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전부 분별망상이다 라는 것이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부처님만 친견으로 절에 오잖아. 부처님 친견으로 오잖아요. 놀러 오지 않잖아. 그럼 부처님 친견으로 절에 오려면은 일주문에 들어서면서는 이쁘다 안 이쁘다 많다 적다 이걸 내려놔라. 나는 많이 배웠다 지식이다 이거 내려놔라. 그리고 천왕문을 만나자. 그 다음에 사천왕문 두 번째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릅뚝 있잖아. 막 칼도 들고 막 이렇게 막 부릅뚝 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엔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막존지해라 했는데 그냥 가지고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오니까 또 막
막 화나고 막 혼내기 하는 걸로 칼 들고 해서 지금도 안 내려놓고 오느냐 이분법을.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를 지금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들어오지 않냐. 거기서 내려놔라 마지막 호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당을 만나잖아. 탑을 거쳐서. 법당 그러고 부처님 친결해야 부처님 친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야 이분법을 가지고 그냥 들어오면은 부처님 모양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외국 여행 가서 뒷골목 문하고 뭐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사진만 찍고 온다는 거예요. 남는 게 사진뿐이 안 남지. 그래서 부처님 모양만 보고 친결을 못한다. 진짜 부처님 친결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안다 모른다 지혜 아르마리 지식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 잘못 이해하면은 경전 이 요즘 제가 좀 자꾸 지적하는 게 명상하고 참선하고 묻자 화두하고 실수하면 하는 분들이 책 보지 마라 경전 보지 마라 그런데 경전을 지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경전은 지식이 아니고 모두 다 저 다이아몬드 그 지혜입니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경전의 말씀은 같은 지식이고 글이고 우리가 쓰는 글이고 말이지만 경전은 지혜다. 응? 경전은 지혜다. 잠을 안 자고도 해야 돼요. 이 반야장이다. 이 감출장자. 경전은 반야장이다. 반야는 뭐예요? 지혜하냐 지혜. 네.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창고다. 경전 보면 지혜가 다 나와. 네. 지혜 나오면 그건 더 이상 그게 깨달음이지 뭐요. 네. 그래서 책을 경전보다 깨달은 큰 스님들이 아주 많아. 예? 육조 스님도 금강경보다 깨달았고 금강경 또리로 보조 진훈 스님도 화엄경보다 깨달았고 예? 마지막에 상무주하면서 대오록보다 깨달았고 그러니까 경전 확실히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함부로 얘기하면 문맹불교만 나옵니다. 예? 네. 한국불교가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순대로 책 보고 열심히 해서 지혜의 창고를 좀 다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강경자 해안동투 경을 보는 자여 해안이 투철하게 뚫려지이다. 경의를. 그래서 경전을 볼 때 이 경전을 책을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지식으로 보면 안 된다. 아르마리로 보면 안 된다. 부처님의 보배 지혜다. 그래서 경전을 잘 보면 깨달을 수 있다. 이게 경전을 우습게 보지 마라. 가볍게 보지 마라.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 화엄경 같은 경우도 깨달음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고 자비행하고 실천하면 보살행하면 그거 되는 게 불자가 뭘 더 바래요. 네, 그러면 불교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법신보신 화신에서 법신부를 얘기하는데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우리 중생 미물이나 모든 삼라망상의 국토, 이 국토나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이 모든 삼라망상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현이다. 화현이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광명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앞으로 2시간 동안 광명 보조 얘기, 광명 변조 얘기할 건데 부처님의 빛은 전부 비로자나불의 빛인데 그것은 국토나 중생이나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이 삼라망상은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란 말이야. 비로자나불의 화연.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라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이 얘기도 놓치면 안 돼.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인데 비로자나불이 광명을 내고 있는 보조광명 광명 변조는 삼라망상을 전부 비춰져서 삼라망상에 모두 나타난 모습들 사람이나 국토나 지렁이 한 마리나 이 모든 건 비로자나불의 화현이란 말이에요. 화현. 비로자나불의 화현이다. 비로자나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의 모습.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금차생에 계시하요. 일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금차 3개 계시 아유. 금차생에 계시하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가 이건 설명할 지금 시간에 필요가 없고, 이 금차 지금의 이 3개는 요개, 새개, 무새개 이 3개는 대한민국 땅은 다시 말해서 나의 소유다.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야. 부처님 법화경, 성경보다 먼저 나온 법화경에 이 지금의 요개, 새개, 무새개 이 3개는 다 나의 소유니라. 부처님 거라네. 이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한 부처님인 세계나 국토 세계나 우리 중생 세계나, 중생 세계는 뭐 지령이나 식물 모든 거 다 삼라왕상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모든 현상의 모습들은 비로자나불의 화현으로 비로자나불이 변화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해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또 요즘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 나의 소유라고 했다는 것은 내 모습이 비로자나불의 모습이란 말이야. 거기에 모두 기일되는 거예요. 마음법이 일기하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예? 그것은 비로자나불로 나는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자나불을 떠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자꾸 티끌어오고 망상분별하고 사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워. 그래서 환기본초, 본지풍광 그리 가라고 하는 이유는 비로자나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본심으로 돌아가라. 법성으로 돌아가라. 진여로 돌아가라. 불성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다. 예? 세월호 사건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인간이 욕망으로 이런 사고가 난다. 그러니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제일 그때 많이 나온 얘기 그게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랬듯이 부처님은 이 상계를 나의 소유라고 했던 건 비로자나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 각자가 다. 이게 비로자나불로 돌아가라. 다시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진리로 들어가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읽고 해서 뜻을 파악하자. 투철하게 해안동투. 해안이 열린다. 지혜의 눈이 열린다. 해안이라는 건. 응? 지혜의 눈이 열린다. 금자생이 계시하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에 이제 이게 비유품이 나오는 사구계인데 나머지 먼저 소개해서 내비두고요. 나의 소유라 했다는 얘기를 이해 조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화엄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불신, 충만어 법계, 충만어 법계. 같은 얘기인데 부처님 몸은 온 세계에 가득 차서 충만해. 온 세계에 가득 차서 법계에 충만해 있어. 부처님의 몸은 아니 계신 곳 없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축음문 쓸 때 아니 계신 곳 없으신 제불보살님께 기원합니다. 시작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산중에 가고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 계신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불의 비로자나불의 광명보조, 광명변조의 빛은 아니 비추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방방곡곡 어디 가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당에서만 부처님이고 나와서는 사바세계라고 막말하고 부처님 앞에는 얌전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도 법당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과 생활과 부처님 가르친 거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로 국밥으로 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해 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나의 소유다. 얘기가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부처님 이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보조광명 이것은 비로자나불이 비춰지는 건데 법신불의 세계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고 해야 태양빛이 비춰져야 만물이 자라듯이 생명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가 일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송신과 수신, 송신과 수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한 말씀 더 드리는 건, 지금 방송국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전파를 쏘잖아요. 네. 파동으로 전파를 전 세계에 흐르잖아요. 네. 안 보여. 네. 안 보여, 그거. 근데 우리 부처님의 광명의 빛도 비로자나불이 그렇게 쏴줘, 우리한테. 네. 한 몸이 되게. 그런데도 안 보여서 모르잖아, 우리가.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 그걸 믿어. 근데 공부를 아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네. 두 눈의 판단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맞다 안 맞다 따지고 산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두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두 눈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무슨 얘기냐? 너의 업대로, 네가 익힌 대로, 네가 경험한 대로, 네가 생활 방식으로 습관된 대로, 그게 두 눈으로 판단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송신, 비춰주는 이 전파는 흘러가죠. 콧구멍에 꽉 차서 흘러가. 텔레비 갖다 놓고 라디오 갖다 놓고 채널 맞추고 수상기 맞춰주면은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 네. 근데 그걸 안 믿어. 전파가 흐르고 있는 걸 안 믿어. 네. 이 기도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돼. 네. 부처님의 광명에 안 익으신 것 없이 360을 비춰주고 있다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기도를 하고 나의 안녕을 바라고 나의 미래를 기원하느냐 이거요. 이거 안 믿고 그냥 하면 좋다니까 무조건 관음해야 되는지 지장해야 되는지 진언해야 되는 건지 건강해야 되는 건지 이것만 고민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항상 비로자나불의 광명보조 광명변지의 빛이 나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 그게 관상연불 생각상자 모양상자 전부 먼저 시간에 말씀한 게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신을 해주면 수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믿어. 전파 흐르긴 뭐가 흘러. 수상이 갖다 놓고 맞추면 뭐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 영원히. 네. 무용지물이 돼. 네. 이제 송신하는 게 전파가 무용지물이 돼. 그대로. 필요 없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네. 그래서 두 눈의 판단으로 세상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 필요 없어. 안목에도 없어. 알려고도 안 해. 자기가 최고고 자기 익힌 습관이 최고고, 그게 망하는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그 생각과 그 판단이 자기 마음대로 익힌 대로 자기 환경에서 자기 직업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아까 한 대로 일주문 들어오려면 12 이분법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신수신을 잘 알고 기도해야 돼. 아, 부처님의 자비광명, 부처님의 청렴이 비로자나불은 지금도 나한테 비춰주고 있다. 미관백고사에서 지금 쏴주고 있다. 그걸 나는 빛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 빛을 받아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받겠나? 조건을 만들자. 조건 만들라니까 기도하고 연불 하는 거예요. 네. 생각만 가지고 비춰준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물에 고마움, 햇빛에 고마움, 공기에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잊고 살죠, 솔직한 얘기로. 네. 네. 이제 어디 지하에 갇혀가지고 공기도 그립고 물도 그립고 햇빛도 그리워 봐야 알지. 예? 그렇지?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장기간 입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나서서 나가기만 하면 형제한테도 잘할 거고 부인한테도 잘할 거고 마누라한테도 잘할 거고 남편한테도 잘할 거고 자식한테 잘할 거고 우리 친구한테 잘할 거고 안 싸고 살 거고 이런다. 근데 나가서 한 달만 지나면 어디가? 또 자기 습관이 전부 일어난다 또. 전부 일어나가지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하고 신행하고 자꾸 반복해서 반복 경험하라는 이유는 체화되기 위해서, 자기있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와 공덕은 한량없는 바다에 충만해 있어. 충만이랑 잊지 마세요. 전파가 지금도 막 흐르고 있어. 수상기와 텔레비와 라디오만 갖다 놓으면 청취와 시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듣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은 그건 무용지물이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소용없어.
그렇게 해서 중생들한테 충만해서 빛을 비춰주고 중생들이 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법륜을 굴린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미워서 싫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없으니까 빛이 관심 없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로자나불의 노사나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의 법신부를 그 사람의 하느냐에 따라서 비춰준다. 법문을 해준다. 그 사람이 근기에 따라서 법문해주고 감로수를 준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인연 없는 사람은 영원히 전파의 흐름을 믿지 않으면 시청과 청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성계에 나오는 우보익생만호공, 우보, 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수기, 득이, 보배비가 부처님의 보배비는 보조광명, 광명의 빛으로 봐도 돼요. 보배비는 보배스러운 감로수, 가뭄에 석 달여를 가물다가 보배수는 쫙 내려. 보배수가 우보가 보배스러운 비가 만물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배비가 내립니다. 지금 부처님의 빛이 법신 비로자나불의 빛이 지금 쏴주고 있습니다. 쏴주고 있는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배비가 내려. 중생들이 우리들이 시청할 수 있고 좋은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전파를 쏴줘. 안 믿으면은 그건 라디오 텔레비 안 믿으면 못 듣죠. 못 보고. 그랬듯이 허공에 가득하게 보배비가 내려. 찰만자 가득 우보익생만호공 가득 차게 내려요. 이것도 자꾸 법성계에 자꾸 예구만 하지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 연보를 하고 수행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요. 제가 가득 내린다고 부처님 광명이 나한테 24시간 비척이 있느냐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의 차이요. 가피를 잊고 성불 하고 안 하고는 안 믿으면 안 되고만 긴가민가 하면은 여우 의심하도 그 의심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만. 네? 그래서 중생이 근기에 따라서 자기 그릇에 따라서 보배비가 내려오는데 가물었다가 먹으려면 그래도 큰 그릇 깨끗한 그 가루나약을 다 먹을 수가 있지. 더러운 거 깨우려고 놀다가 그릇도 안 닦아놓고 있다가 흙탕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보배비 받아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빨래도 못한다. 먹기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나 이런 염불 수행하는 건 미래에 다가올 예방이에요. 예방. 미래에 소나기가 나올 걸 우산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산 준비. 우산 준비하면은 소나기가 와도 안 맞든지 덜 맞든지 하겠지.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는 무방이 있다 소나기 만나면 그대로 다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다 맞으면서 뭐 원망이나 한다. 이놈은 비가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다 젖는다고. 준비를 안 해놓고. 우리가 삶이 그래요. 그래서 중생이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느니라.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계속 비춰주고 있다. 비춰주고 있다. 보배비는 항상 하늘에서 내리고 있다. 내가 부지런히 갈고 닦으면 그것을 그대로 100% 받아먹을 수가 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받아먹을 수 있고 갈대나무 갈대나무 1년초는 1년초 나무 그릇에 따라서 내 근기에 따라서 내 소화 분량 양에 따라서 받아먹을 수 있고 내 몸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중생은 근기에 따라서 보배스러운 비는 허공에 가득 차게 중생을 살리게 내려주고 있어. 항상 부처님의 법신불의 비로자나불의 광명 보조 변조는 계속 비춰주고 있어. 24시간 해와 달을 주야를 떠나서 이건 그랬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보배비를 받아먹어서 이익을 얻는다. 여기에 가피, 부처님의 가피고 뭐 성불이고 뭐 치유고 힐링이고 이게 다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은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종교 체험이라고 그래.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는데 종교 체험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종교 체험은 근본 종자, 마루 종자, 산마루. 종교할 때 종자, 근본종. 근본을 체험하려면 진여짜리, 법성짜리, 진짜 이런 걸 체험하려면, 종교 체험하려면 대충 해서 되겠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할 때는 제대로 하자 이거야. 네. 할 때. 예, 쉴 때 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비춰지는 광명의 빛과 보배의 빛을 같이 비교해서 우리한테 항상 내리고 있다. 내가 게을러서 못 받아먹고 그렇지 깨끗이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먹을 수 있다. 광명의 빛도 언제 내한테 받아가지고 내 생명줄로서 그 에너지로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다. 이게 나를 살리고 자리, 남을 살리고 이타. 이게 자비 생각 아니에요? 화엄경의 노산화품에 나오는 말씀, 세조는 입과 이빨 사이에서 무수한 광명을 발하였다. 그것은 청정하고 걸림이 없는 법계에 충만한 광명이었으며 법계를 향음하는 광명이었다. 이 광명은 일체의 모든 국토를 비추어 주었다. 이 광명을 본 보살들은 연화장 세계를 볼 수 있었다. 한 보살은 강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다. 여기 보시라고. 화엄경 노산화품에 세조는 입과 이빨 사이에서 무수한 광명을 놨다. 여기서만 놓은 게 아니고 광명을. 화엄경에서는 한 10군데에서 방광해요. 온 몸에서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과 이빨 사이에서 무수한 광명을 발하였다. 그것은 청정하고 걸리면 없는 법계에 충만한 광명이었다. 법계는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법계를 장엄하는 광명이었다. 법계를 참 부처님의 세계로 장엄하는 광명이었다. 꽃으로 장엄하듯. 예? 불꽃놀이 할 때 장엄이 좋죠. 그렇게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의 장엄이었다. 이 광명은 일체의 모든 국토를 비춰줬다. 아니 비추는 것 없이 이 광명을 본 보살들은 연화장 세계를 볼 수 있었다. 우리한테 쏴주니까 이 사바 세계는 더러운 세계야. 티끌 세계야.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야. 그런데 부처님의 광명을 입은 사람들은 연화장 세계를 볼 수 있었다. 이게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극락세계를 볼 수 있고, 극락세계 어디냐? 내 주먹만 믿고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먹만 믿고 사는 거야. 자기 주먹이 자기 본래 마음이 습관에 의해서, 분별 마음에 의해서, 중생심에 의해서 탐지 삼독심물이 일어나 그걸로 연마된 그 마음을 가지고 믿고 산단다. 그걸 앞날을 모르고 지가 오후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살면서 우리 중생살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믿고 산다는 건 위험합니다. 지 마음 먹고 산다는 건 자기 본대로 느낀 대로 익힌 대로 습관대로 고정관념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변화하지 않겠다. 나는 익힌 대로 습관대로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종교자가 아닙니다. 비종교인입니다. 무량한 겁의 바다에 공덕을 닦고 시방의 모든 부를 공양했으며 무량한 중생의 바다를 교화하시고 비로소 노사나 부른 정각을 이루셨다. 비로자나 광명이 닿지 않은 곳 없이 두루하고 가득하여 시간과 공간을 모두 비춰 주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량한 겁에 오랜 세월에, 그럼 이러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가피지 불가사의한 가피의 힘, 광명의 힘을 가진 건 왜 그랬느냐? 수없는 겁에 공덕을 닦았고 보살행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며
공양했으며 중생을 자비심으로 항상 살피시고 없는 사람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 살피고 병든 사람 살피시고 나의 이익보다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광명보조를 비추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본문 들으시고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었다면은 ARS 060 800에 7000번 눌러서 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십시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보살, 지장보살 4대 보살을 제가 좀 내세워서 좀 지어봤습니다.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갖추시고 온 중생 하나하나 살피시고 거두심이 자제하신 관세음보살님 육한장 깊짚으시고 지옥문전 지키시며 고통받는 지옥중생 참아 볼 수 없어 지옥중생 한 사람이라도 남는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시고 오탄벌 걸치신 거 보시하시고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으신 지장보살님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드시고 왼손에는 청년화를 지시고 금강 같은 부서지지 않는 지혜 구족하시고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하연하시어 무량 중생 위하여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삶의 지혜의 모체가 되시는 문수사리 법왕자님이시오 10가지 보살의 행원은 그 공덕으로 3세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켰으며 전생에 지은 복이 적어 박복한 중생에게 바라밀 행을 열어주시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연화장 세계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보현보살님 4대 보살님은 나의 영원한 기처이십니다. 지킴이십니다. 의지처이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